1월 1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샬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4년을 시작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들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붓으로 쓰거나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업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주와 모든 만물이 그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으로 기록된 말씀과 달리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권위에는 조금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책으로 지칭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기록자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르네상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생각과 안목으로만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려 한다고 해서 손상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고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히 스스로 성경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는 그 거룩한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그 정확한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허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 앞에서 찾아내는 2024년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과도 구별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생의 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이나 만화를 읽듯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혹자는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듯이 지식을 익히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경청하는 자세로 읽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저자의 어떤 그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언어로 자신의 뜻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라면 설교는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설교자의 목소리, 표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의 외모와 말투 등 외적인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메시지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하시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2024년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자세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